그러면 새해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지만 아직 새해를 좀 나누고 싶고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신앙 자세, 마음의 태도,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할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소원. 여러분 뭔가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I want. 두 번째는 나는 확신이 있는가? 확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거든요. 확신이 있는가? I will.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가? 자신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자신감이 있는가? I can. 새해가 되었다면 이 정도의 마음 자세, 신앙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하죠. 소원, 확신, 자신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원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적인 성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원이 있고요. 소원이 없어요. 확신이 있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신감 할 수 있다. 소원과 확신과 자신감.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원이나 확신이나 자신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이것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소원과 확신과 자신감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없으세요? 옛날에는 옛날 얘기는 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옛날에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믿음에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완전히 식어 있죠. 그런 분들 없습니까? 제 주변에도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었어요. 믿음에 열정이 있는데 지금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막 전도하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정작 본인은 지금 교회를 끊었습니다. 학원 끊듯이. 반대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말씀도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은혜를 받고 놀랍게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오늘 주일 복된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고 있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시면 첫 번째, 왜 예수를 따르는가?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보 설교 노트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64절, 66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자기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앞에 왔으면 예수 앞에 온 건 좋은데 결과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죠, 기적.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좋습니다. 여러분 기적 좋습니까? 네, 기적은 아멘이에요. 차장대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새해에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적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결과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 결말이 안 좋아요. 여러분 6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를 믿는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성숙한 성도만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저같이 우리같이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제 알곡이 진짜이고 가라지는 비슷한데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우리는 뭐 판단할 수는 없어요. 보는 거죠. 보는 건데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이 따라서 나 자신이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영향의 물에 들어가면 안 되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느끼세요? 66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며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 이 사람들은 문제만을 위해 예수님을 앞에 나온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산적한 문제를 지금 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웃고 있으니까, 밝은 표정으로 있으니까. 오늘 지금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결말이 안 좋다고요. 여러분 문제 해결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의 축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만을 위해 신앙생활한다? 교회에 온다? 예수님을 떠나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 해결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예수님을 떠나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가 아니라 이제 팬이죠. 팬이라고 하나, 팬.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제 제자가 되는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었는데 예수 믿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팬으로 전락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팬클럽에 속해져 있습니까? 팬? 요즘 이 가수들 보니까 어떤 가수는 뭐 전국적으로 지부장들이 다 있더라고요. 지부마다 다 팬클럽이 있어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팬클럽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 팬은 안 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10년 전에 나온 유명한 책인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를 팬으로 믿고 있는가? 제자로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면 팬으로 전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 너무나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인데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건 좀 더 길이 나갔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 이것보다 더 위험하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죠. 물론 여기에 욕심, 우린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욕심은 그런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죠. 탐욕. 선을 넘는 욕심이에요. 지나친 거예요. 이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목사님, 누가 그래 예수를 믿어요?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인간의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대표적으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믿는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허다한 무리, 제자들. 근데 오늘 두 번째, 탐욕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은 가롯 유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결말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제자였지만 예수를 믿을 때 다른 목적이 있는 다른 목적. 이게 안 좋습니다. 이게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않고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앞에 교회에 온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다가 이 스승 예수님을 배신을 하죠? 왜 예수를 배신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심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유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7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를 향하여 너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유다가 무엇입니까? 마귀. 유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스승을 배신하는데 가장 중심에 탐욕이 있는 탐욕. 돈 욕심입니다. 돈 욕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덕 보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니까 배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최악의 배신의 행동을 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덕 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끝까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데 유다는 끝까지 자기 탐욕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잖아요. 스승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요, 돈만이 아니에요. 뭔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이것으로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유다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은 탐욕의 병에 걸려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죠. 탐욕의 병.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분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평가를 했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외모지상주의에 걸려 있다. 모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외모가 너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겉모습.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한다. 두 번째는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 내가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배웠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문화, 지나치게 소비문화의 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나친 거, 소비문화. 세 번째는 성공이라면, 성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권력주의, 정치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느 그룹이든지 작동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 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유다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귀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 결말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 캐나다의 클론다이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금이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금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거에는 금을 찾기 위하여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레에 양식을 싣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금을 캡니다. 금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금덩이가 눈앞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양식이 떨어져 나가는 걸 몰라요. 그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남지 않고 금을 캤지만 이제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금을 수레에 싣고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갈 수 없습니다. 동굴 앞에 눈덩이가 쌓여서 2m, 3m의 눈이 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금덩이를 눈앞에 두고 죽어갑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금을 캐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산처럼 쌓인 금덩이를 옆에 두고 우리는 죽음을 맞는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눈앞에 있는 걸, 그걸 모르고 물질에만, 탐욕에만, 쾌락에만 시선을 두었을 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행여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하여, 높아지기 위하여, 힘을 기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겠다. 뭔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탐욕을 위해서. 교회에 올 때도 교회에 덕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동기이죠. 탐욕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다를 가리켜 마귀다, 다른 본문을 보면 도둑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여러분, 이거 적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12대 1입니다. 12대 1. 12명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제자의 길을 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명 중에 한 명은,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을까? 예수님을 곁에 머물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처럼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같이 하시죠. 영생의 말씀.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 탐욕이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자의 길을 걷게 되고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머물면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따라갔던 제자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허다한 무리, 제자들. 탐욕을 위해 따라갔던 가론 유다,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귀다.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세 번째,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베드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7절 보시면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따라왔다가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12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묻습니다.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떠나가시겠습니까? 네. 아니죠. 예수님이 너희들 떠나갈 거야? 설마 갈 거야? 안 갈 거지?
너희는 아니지? 베드로가 자신 있게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안 갑니다. 예수님 부족하지만 따라갑니다. 같이 하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탐욕도 아니죠. 탐욕도 영생의 말씀이에요. 방향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알고,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생의 말씀을 누리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방향이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유. 이거 아니고는 예수님 곁에 머물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오면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산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마다 소원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올 수도 있죠. 인간인지라 욕심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이상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생각을 바꿔서 영생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욕심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단계로 올라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안 보입니다. 보세요. 어느 순간 없습니다. 온 교회를 휘지고 다닙니다. 한복 입고. 안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없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 사라집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요.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생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영생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어디에 제일 많이 시선이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초롱하시는 분들이 시선이 들어오시고, 또 평안히 숙면하시는 분들도 눈에 들어오시고, 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우니까 너무 기쁘죠. 그때부터 결심합니다. 나는 땅만 보고 살아간다. 계속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60년, 70년 인생의 황혼기,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땅만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인생 결산을 해보자. 마지막에 이제 정신 차렸는데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주었는가? 그 수첩을 꺼내가지고 그동안 주운 것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걸 모았습니다.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동전, 수천 개의 동전, 돈 좀 되겠네, 그죠? 그 자질구레한 것들만 모았던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 봤으면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워요. 새도 있고 꽃도 있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못 보고 땅만 보며 살았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 보는 것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세요. 다른 거는 보이면 안 돼요.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말씀 신앙. 신앙의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빨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말씀 신앙.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면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데 다른 것으로는 이제 교인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종교인에 불과해요.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떠나갑니다. 유다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모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아프신데도 병에 있는데도 그 예배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사모하셨잖아요. 그분은 환자였는데 저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저분은 환자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멀쩡한데 환자가 있거든요. 저분은 환자인데 환자가 아니다. 예배 하나 사모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사모하셨던 그 모습을 추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주보 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새해에 이 연초에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존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하면서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교훈과, 따라서 교훈과, 조금 더 띄워주시고요. 아니, 성경 구절.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 뭘 교훈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책망. 여러분, 말씀에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축복이 있지만 책망이 나간다고요. 저도 제 스스로 축복하고 제 스스로 책망을 듣고요.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훈의 첫 번째는 책망이에요.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 지난주 생각을 책망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르게 함과 같이 해서 바르게 함.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웁니다. 이걸 회복, 같이 해서 회복. 이런 말씀은 책망하고요, 말씀은 회복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쉬운 말로 하면 의로운 길, 바른 길, 축복의 길,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 신앙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길을 가게 합니다. 축복의 길,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 축복의 길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영국의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이 성경을 너무나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까 메가더의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책이 아니라 정보로, 지식으로. 오늘 목사님 어떤 정보와 지식을 줄까? 이 성경을 그냥 다 읽어버리고 다 공부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목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막 골탕 먹이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알려주는, 하여튼 최고의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성경을 그렇게 알았으면 나는 왜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써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닌가? 정보로, 지식으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안 보이고 정보와 지식으로 끝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1월 달에 제가 계속 말씀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 신앙 1월 달에는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익숙한 것, 죄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고요.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 신앙,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같이 하시죠. 묵상, 순종.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설교를 대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묵상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럼 변화와 축복이 있어요. 정보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예수를 믿어오셨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옵니다.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양한 교회 이유로 교회를 오고요. 그 교회 안에 머물러요. 교회 안에 머물기도 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아주 귀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없어요. 사라집니다.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가롯 유다가 있다는 것. 12대 1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예수 믿을 거야? 욕심 채우기 위해 교회 올 거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주제로 설교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월 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하시며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영원히 끝까지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방향을 잘 잡으시고 초점을 잘 잡으시고 이 말씀 신앙 중심으로 승리하셔서 문제 해결도 되고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